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집중을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의 족보, 우리는 지금 창세기 4장의 족보에 속해 있을까요? 5장 족보에 속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5장이라고 얘기할 거야.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창세기 4장 족보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5장 족보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4장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5장 족보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흔하다, 매우 귀하다. 매우 귀하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자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족보 숫자가 많겠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꼭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해 줄게. 99대 1. 99대 1.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1%라고 생각해. 근데 1%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는 1%가 아니야. 99%야 그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세기 5장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분들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그래서 삶이 매우 매우 평화롭다. 아니면 우여곡절 죽을 만치 고통스럽다. 어디에 속해 계셔요 지금? 우여곡절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다야.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말로 이제 한국어로 얘기할게. 졸라 두드러 맞았어. 누구한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한테 졸라 두드러 맞았어.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무슨 길을 간 거예요? 넓은 길 가버렸던 거예요? 좁은 길 갔어요? 이렇게 저희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에 욥은 넓은 길 가던 사람이었어요? 좁은 길 가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길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욥기 1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다가 본인이 깨달은 거야.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본인이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자체가 은혜가 없을 때는 욥이 어떤 얘기를 했냐고.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좀 다른 거야. 말이 다른 거야. 모태에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나를 저주를 했던 거예요. 아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나를 저주해. 이럴 때 자 이제 욥기에 보면은 모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자다. 이렇게 했어요. 몇 장이에요 이게? 1장. 1장. 아직 좁은 길 안 들어갔을 때
좁은 길 들어가. 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겨우 이제 3장 갔어요. 겨우 3장이야.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제 겨우 3장에 가가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겨우 3장이야. 겨우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나님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구나. 이 씨발 왜 태어나겠어. 이 말이야. 씨발.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뭐가 터져 나와요? 이 우리말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씨발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씨발이 다 숨겨져 있다고 이 속에. 전문 용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자, 욥기 24장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지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모태가 어떻게 해요? 모태에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는데 요건 괜찮은 신앙이야. 근데 구더기가 나를 달게 먹을 것이고 환난을 보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욥기 38장 8절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제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야, 모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누구야? 난데. 네가 지금 그 모태를 가지고 뭐를 했어? 모태 신앙이 돼버린 거야. 모태 안해 이런 신앙이 된 거야. 이런 고난과 좁은 길로 가기 전에는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그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순간 어때? 너 정체가 뭐야? 이런 소리로 혼나기 시작하니까 42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욥기 42장 가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는 99%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종알 그게 진리라고 홍알 우리 홍알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 홍알 말 들어보면 또 사람들이 99%에 속해 있는 사람이 홍알 말하면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반드시 받는다. 근데 1%는 99%에 속해 있는 사람은 1%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아무리 정확하게 아무리 재미나게 아무리 막 온갖 개그를 써가면서 웃으면서 좀 들어봐 해도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니고데모는 99%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1%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99%. 보세요. 바리새에다가 서기관에다가 어디에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야.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는 다 밟아서 올라갔는데도 지금 창세기 5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4장에 속해 있었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바리새는 몽땅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창세기 4장이었어요? 5장이었어요? 몽땅 창세기 4장에 속해 있었다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자, 예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와 불받고 와 뜨거 하면서 뜨거 막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세계관이 죽어버리고 죽임당하고 욥처럼 자기의 세계관이 온갖 고난이나 아픔 때문에 죽임 당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거야.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건너가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99%에서 1%로 거듭나가는 게 그게 거듭남이라니까. 꼭 거듭남이라면 전부 다 막 영적으로 올라다가 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빼고 뭐 지랄 연변.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1%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99%를 살고 있어? 99%의 대표로 살고 있어. 대표. 슬픈 일이지. 그만큼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요때 모태가 등장하자. 이 모태는 누가 관리한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모태를 꺼내놓은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두 번째 모태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들었다가 또 태어나야 돼? 지금 니고데모는 욥기에서 나오는 그 욥의 고난 속에 들어가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니까. 엘리트 코스. 호의호식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 없어. 전혀 걱정 없어. 예수께서 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이렇게 전부 다 성령을 무슨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은 순복음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 받았다. 뜨거워.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현대나 학문이나 이런 그 과학의 시스템에 길들여지지 않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미개한 그런 사회일 때는 성령이 그런 식으로 오셔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게 세팅이 끝났어. 우리 대학 나온 사람들이 70%예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야. 아직도 뜨거 찾고 있으면은 정상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 뭐를 가르쳐요? 말씀 주신다고. 이게 성령이야.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찢겨졌다고. 그 찢겨진 하늘로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 이렇게 자기 죽음을 얘기해. 자기의 세계관의 죽음이야. 자기의 세계관은 하늘들이라고. 이 하늘들이 찢겨진 거야. 찢김 당한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자기의 세계관이 죽고 사장의 세계관이 죽고 창세기 5장의 족보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99%는 99%야. 0으로 난 것은 0이니 1%는 1%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해. 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성경을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러니까 거듭남이 왜 놀라운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고급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세계관이 죽어야 돼. 그게 물에서 죽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유레카하는 거야. 그게 해탈이요, 거듭남이요, 니르바나요, 열반이야. 니고데모가 대답을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셔요.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모르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가 가끔 나는 이라고 말을 안 하고 우리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이 우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나오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맞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라고 할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자신, 성령님. 우린 그저 신약 성경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몇 퍼센트? 1%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99% 사람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만큼 예수가 쉽게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왜 못 알아들어요? 보청기를 다 끼고 있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청기를 다 끼고 있고 색안경을 다 끼고 있어.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색안경 벗고 보청기 빼야 돼. 이 보청기는 통역기야. 누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경을 읽으면서 뭐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요? 선악으로만 알아들어요? 선악 보청기야. 선악 보청기 빼고 선악의 이 색안경 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의 색안경이 언제 빠져요? 욥처럼 죽도록 두들겨 맞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훌륭하신 분들이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시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룬다. 할렐루야! 1%가 큰 민족이 될까요? 99%의 민족이 될까요? 누구의 애비가 되는 거야? 1%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야? 99%. 큰 민족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왔어.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으로 얘기를 해줘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하는 순간 나는 지금 누구의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아닌데. 모태로 다시 나와야 돼? 아닌데.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얘기를 그대로 내가 땅의 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못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당신들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왜 자꾸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 당신들에게서 좀 문제를 찾아봐. 겸손한 자는 언제나 자기를 들여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을 거야. 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 자신도 동일하게 비판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비판해. 근데 누군가를 비판해놓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순간 이 내가 비판하는 저놈과 나는 동일한 놈이 돼. 아시겠어요? 비판을 제일 많이 하는 놈, 우리 한국 사람이 비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놈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야, 내 마누라야, 내 남편이야, 내 가족이야. 윤석열은 저거 내려오면 끝나. 비판 더 이상 안 해. 에이 새끼 이러고 끝나는데 끝까지 비판한 사람이 누구야? 이번에 칭따오에서 임혜실 성도님이 중간에서 우리 부부 상담 잘 해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우리가 금술이 좋아져서 돌아왔잖아. 금술이 엄청 좋아졌잖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었던 거야.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많은 사람들 갔었으면 그런 기회를 못 잡았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만큼 나를 들여다보면 돼. 내 비판의 30%만 나를 들여다봐도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근데 저 새끼만 비판하고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야. Do you understand? 내가 칭따오 가서 중국어는 모르니까 칭따오 놀라운 나라야. 놀라운 중국이야. 영어가 통해. 영어로 얘기하니까 영어가 돼. 중국 여행 해보신 분들 알죠? 영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중국말만 써.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가도 영어 해도 안 돼. 거기 중국말만 써. 근데 칭따오는 영어가 되는 나라야. 새로운 중국이야 거기는. 뉴 차이나. 영어로 얘기하니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진영이한테 영어로 가르치고 있어. 야 사람들 만나면 하이 니하오 하지 마. 하이 헬로. 우리 진영이는 한국말만 해. 안녕.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반드시 비판하는 그 잣대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건 비판이 아니야. 근데 그 잣대를 나한테는 안 들이대고 너한테만 들이대면은 그게 비판이라는 거야. 오케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잣대를 그 해석의 기준을 성경에게 들이댔으면 그 해석의 기준을 나한테 한번 들이대보라고. 그게 예수가 하신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이 한국어 하잖아. 한국어. 안녕. 철저하게 한국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은 창세기 4장의 족보의 조상님이 되신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창세기 5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거듭나셨어? 지금은 더 악독한 사장이야. 그러니까 누구 같은 사장이에요? 가인보다 훨씬 더 이게 멀티플하게 더 악해진 놈 하나 있잖아요. 그새 이름이 잃어버렸죠. 나도 그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아볼게요. 라멕이 시작은 가인은 한 명 죽였는데 라멕은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 실라였더라. 이제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이게 여러 명 죽인 거야 지금. 이야, 이게 멀티플하게 오히려 더 악해진다니까. 창세기 4장 족보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멀티플하게 훨씬 더 악해져 있어. 우리나라는 모든 뉴스 보도나 이런 게 우리는 독립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겉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국가야.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그 어떤 뉴스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거를 보도해주는 그 뉴스 매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트위터, X 지금 거기 가면 차고 넘치도록 잔인한 장면 끝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 트위터 사장이 유대인이야. 트위터 사장이 유대인이라니까? 무슨 회사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전기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남아공에. 내가 남아공의 유대인, 짐바브웨 유대인들, 내가 짐바브웨 유대인들 할머니 그 요양원에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양 불러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유대인들의 자랑 막 이렇게 조그만 성경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게 띄어서 안식일날 먹는 빵 주고 먹어봤더니 이빨 부러질 것 같고 진짜 유대인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그분들이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넓은 길 가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 요양원에는 짐바브웨 사람이 일평생 벌어서 한 달 요양비 낼 수도 없는 돈이야. 최고 부자들만 많이 있는 요양부. 각자 개인 집들이 다 있어. 중앙에 병원이 있어. 가운데 또 식당이 있어. 또 그 옆에 홀이 있어서 계속 공연해. 놀이터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놀이터가 있어. 골프 코스도 있어. 와, 나도 나이 먹고 거기로 은퇴해서 거기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화려하게 해. 그런 데로 제가 위로 신방을 다녔으니 내가 갔다 와서 이게 내 따귀를 때렸어. 내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다니려고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런 부자들을 맨날 회개하고 두드러 팼어. 이렇게 회개하고 두드러 패는 나는 4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5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4장. 4장. 5장은 비판을 해요, 안 해요? 나 자신을 까요, 안 까요? 안 깐데 아무 일 없어, 5장은. 그러니까 나고 태어나서 낳고 죽었더라야. 아무 일 없다니까. 근데 창세기 4장 족보는 어떤 족보야? 선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중이야. 나도 이번에 하나 건너왔어요. 내 입술로는 결혼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근데 1% 마음에서 1%가 안 채워졌는데 이번에 칭따오에서 1% 채워졌어. 이미실 성도의 이 습관이라 이게 나랑 똑같아. 너무 똑같아. 완벽주의자야. 스케줄 다 짜가지고 잠을 안 자고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한국에서 짜가지고 와서 거기도 또 짜. 그래서 막 돌리고 막 검색하고 잠 안 자고 검색. 첫째 날 둘째 날 잠을 못 잤는데 막 검색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코골이가 3명 있어. 3명. 우리 진영이도 코골. 진영이는 멀쩡할 때도 코를 내 흉내도 못 내. 어쩜 그렇게 코를 잘 골아. 멀쩡할 때도 지금 조금 있으면 코골이 한번 해봐. 확 하고 코가. 누구한테 배웠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배웠게. 적응. 근데 그 1%가 뭐였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야. 그럼 내 옆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하고 그 여행 기간 내내 봤더니 겉으로는 참 행복해. 언제나 품이 큰 거야. 아이씨, 내가 속이 좁은 거야. 그걸 요번에 봤어요. 이거 내가 창세기 4장에 심성으로 살면서 창세기 5장에 건너오신 분을 판단 정죄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이 판단 정죄예요? 창세기 5장 사람들이 4장을 판단 정죄예요? 창세기 4장 사람들이 4장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5장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 정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정죄하는 거야. 판단 정죄하니까 어떻게 해? 바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바로 때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라. 분하면 죄를 다스려라.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좋은 얘기 해줬을까? 네가 나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는구나 야. 부럽다 야. 어떡하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너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야. 뒤져라 이씨. 이렇게 죽였을까? 아니면 너는 이따위로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뭐도 살고 너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는 지금 죽도록 노력하지 열심히 살지 충성을 다하지 목표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다니고 있지. 나는 40에 강한 매도 맞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넌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사랑을 독차지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기준 창세기 4장 사람들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너는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해? 우리가 독차지해. 깎다가 없앴는데 창세기 5장으로 이렇게 명맥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는 몇 퍼센트? 99%고 창세기
5장 족보는 1%에 99대 1이야. 99대 1이야. 얼마나 소수가 가겠어요? 소수가 가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또 넘어와. 그러니까 너를 큰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잘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시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 지금. 같은 내용이야. 자, 라멕이 말을 해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라다.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지. 성경을 안경 벗고 보청기 빼고 선하게 안경 벗고 선하게 보청기 빼고 보면 어떻다고? 놀라운 내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놀라운 내용.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릴 거야. 지금 가인이 받은 이마의 표를 누가 받고 지금 떠나는 중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떠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지금 5장에 속해 있는 족보가 되겠어요? 5장 족보의 조상이 되겠어요? 4장 족보의 조상이 되겠어요? 똑같다니까. 이런 걸 아무리 들이대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 조상까지 부인하라고? 우리 조상까지 어떻게 부인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하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일단 세례 요한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려. 아니 세례 요한도 지금 이 자식들을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게 만든 놈이라고. 그리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선악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의 여기서 지금 무슨 차이가 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지금 굉장히 정품으로 놨어요? B품으로 놨어요? 정품으로 놨죠? 예수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야.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는 요한복음 8장에서 자, 8장이 뭐라고 지금 마태복음이냐?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40장에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자, 예수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의 차이점이에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예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을 해. 그러면 아비한테 무슨 이 사람들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 맞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잖아.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행하는지라 했더니 누가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거야. 너희 아비에게 들었어.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구동성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시 말을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아브라함은 살면서 배운 어떠한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칙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너희들에게 전달이 됐어 안 됐어요? 그 규칙이 뭐예요? 그 규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규칙, 비판하고 죽이려는 선악의 규칙. 아브라함은 선악의 규칙을 배운 거예요.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럼 비판하지만은 안 죽일 수도 있어. 그럼 뭐를 붙잡고 있는 거야? 선. 근데 비판도 안 하고 죽여. 그러면 비판도 하고 죽여. 그것도 악이야. 여하튼 죽였잖아. 그러니까 선악으로 다 죽인 거야. 누구처럼?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누가 무슨 일을 해요? 아비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해요? 가인이 했던지 그대로 한다고. 라멕이 했던지 그대로 한다고. 아브라함한테 배웠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은혜를 전달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은혜는 쏙 빼고 뭐만 배운 거야? 선악 규칙만 배운 거야.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고 곧 하나님이 싫어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똑같은 내구조잖아. 누가 아버지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고.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구분 엄격해요. 그거. 그런데도 뭐가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편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여기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누구를 사랑해? 1%를 사랑하는 거야. 1%. 99%를 버리고 1%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지금 99대 1이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 프로시코마이 교회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설명해 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요번에 댓글이 3개나 달렸어요. 칭따오 갔다 오는 중에 유튜브도 안 열려고 그랬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설교 댓글이 많이 달려서 반가웠어요. 정말 정중하게 댓글들을 다 달았더라고. 한 분은 질문을 하셨어.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베드로, 요한 12제자가 전한 메시지가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야. 사도 12제자가 전한 메시지는 1%의 메시지를 전한 거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99%의 메시지를 전한 것 뿐이에요. 같은 메시지가 아니야. 세례 요한은 99%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1%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99% 뭐로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99%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야. 그럼 바울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뛰어넘는 거야? 그 밑에 들어가는 거지. 세례 요한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니까 바울도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울을 신학자로 봐야 되는 거지. 세례 요한도 신학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예수와 동급으로 놓고 보는 순간 우리는 1%를 못 건너가고 99%에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 1%는 오직 예수고 예수의 직계 제자들밖에 없다. 이해하셔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목사님
1%가 뭐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대단한 경우를 예수 성령 받았어요. 지랄 연명. 아유 진짜. 그분들은 예수를 제일 많이 배반한 사람들이야. 예수의 제자들만큼 예수를 많이 배반한 사람이 어딨냐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자 배반하고 예수가 불렀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불렀어요. 자주간 여러 명 불렀어.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부르고 마태복음 그 3장 2장인가 2장에서도 부르고 아니 2장에서도 부르고 뭐 자주간 많이 불렀어. 내가 지금 장수는 그거 아주 따지지 마. 자주간 불렀어. 부르고 불렀는데 예수가 꼭 혼자 이렇게 찾아가.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야 많이 잡았냐? 누가복음 4장에 가서는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갔을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야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가 당신도 그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뭐 이렇게 해야 좀 위대해 보이지 않아? 형님들 빨리 가. 이런 얘기를 해. 또 도망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제일 많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를 무시해버렸어요. 왜? 99%에 속해 있을 때는 볼 수 있었어요? 못 본다니까. 근데 1%로 언제 넘어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 성령 받았을 때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 부활 승천까지 볼 때도 긴가민가. 아니 긴가민가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했다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막 이러고 물어보잖아. 무슨 소리예요? 세례 요한 얘기.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을 해서 승천할 때까지도 1%로 못 들어갔어요. 언제 1% 들어갔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다 깨달은 거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것들은 또 어디가 있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물고기 잡으러. 예수가 물고기 잡는 데까지 또 쫓아가셨잖아. 우리 예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많이 잡았니? 배고프지? 밥 먹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걸 예수의 제자들은 체험했지만 바울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사울이 받은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이야. 다 같은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제자들처럼 배신했다가 붙잡혀오고 배신했다가 붙잡혀오는 경험을 했던 제자들은 아무리 도망가봐야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의 사랑 안으로 1%로 들어가지만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활가닥 뒤집어지는데 성령 받은 게 완성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야. 대한민국 성령 안 받은 70년대 80년대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1%로 가 있어요? 99%로 들어가 있어요? 99%로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 원장님 성령 받았잖아. 소위 말하는 체험 다 했잖아. 우리 전도사님도 하고 다 체험 다 했잖아. 근데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었어? 1%야 99%야? 99%에서 하고 있었잖아. 목사님 여기서 성령 받을 수 다 받아. 성령 다 받아. 그래 하나님과 다 동행해. 지금 가인도 동행하고 라멕도 동행하잖아. 심지어는 막 주장도 하잖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알았어. 다 이러고 다녀. 99% 목소리가 더 크다니까. 여기 은사 기적 다 일어나. 붕을 넘어서 중흥, 붕, 창시 다 돼. 여기 99%가.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99% 아니면 1%? 여기는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지금 장차 올 내 앞에 다가올 그 미래랑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올 미래는 완벽하게 퍼펙트한 뭐가 돼야 돼?
퍼펙트한 자기만의 유토피아여야 돼. 아빠 왔어. 그래. 진영이 볼펜 줄게. 야. 여기 그림 그려. 그래, 이거 됐어? 지금 뭐 해야 돼? 아빠. 아빠. 그래. 여기 앉아서 있어 볼래? 잠깐 요거 내려줄까? 그래. 그러면 뭐 하나만 선택할래? 색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다.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하얀색? 요거 줄까? 그래, 빨간색. 그래, 여기다 그려. 아빠가 의자 치워줄게. 그래, 고맙다. 요거 잠깐만. 아빠 마이크 여기로 네가 가져왔어. 다시 마이크를. 아이고, 감사하네. 떨어졌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기독교인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어떤 새끼도 받았어요? 사울도 받았잖아. 사울 왕. 성령도 받고 악신도 받고. 맞죠? 여호와가 특별하게 임명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셔도 성령 받고 악신도 받고 나중에는 지 미래가 궁금하니까 무당도 불러내서 사울의 영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에 속해 있는 거예요? 99%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바알 신당 차려놓은 아하스 왕인가? 아바사 왕인가? 아바사 왕. 99%에 속해 있어요? 1%에 속해 있어요? 99%에 속해 있단 말이야. 이거 다 그래, 지워 괜찮아. 아빠 머릿속에 다 있어. 아빠 안아주세요? 나 이거 지우게? 아빠가 지금 안아줄 수는 없어. 진영이가 손 닿는 데까지만 지워. 그렇게 해봐. 아빠 안아줘. 아빠가 진영이 지금 안아줄 수가 없어. 진영이 엄마. 진영이를 내가 여기다 내려놓을 테니까. 자, 진영아, 엄마 저 앞에 엄마가 도끼 눈 뜨고 보고 있다. 어떻게 하지? 엄마가 저기 봐라. 엄마, 저기 엄마, 얼른 엄마한테 가. 다행이야. 아빠는 안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진짜 무서워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 예수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귀가 없다. 무슨 보청기를 끼고 있다? 선악 지식 보청기를 끼고 듣는 중이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럼 이때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 선악 지식을 매긴 뱀이에요. 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러니까 욕심이 그거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99%의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선택해. 1%는 뭘 선택해? 누가 봐도 하나도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은 걸 선택해.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한 99%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이거 딱 쟁취하는 순간 99%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줘?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삼환 형님하고 우리 조용팔 형님이 이 길을 가고 계시잖아 지금. 수많은 종들이 이 길을 가고 계시잖아. 빌리그람도요? 아니 99%이 속에 속했는 수정교회 누구예요? 그 크리스탈 처치에 로버트 셜라. 우리 로버트 형님께서도 이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니까.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1%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있다 없다. 아니 이 모든 고난이 은혜인데 지옥 가서도 은혜, 천국 가서도 은혜. 어디가 있는지 상관없다니까. 근데 99%는 어디만 가야 돼? 천국. 야,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가 돼. 근데 1%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아무리 외쳐봐요. 여기는 소용없는 동네 1%는. 우리 교회는 하프.
아직도 듣고 있으면서 반은 여기, 몸은 여기에 있고 귀만 여기로 넘어온 사람들이 하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이게 선악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 이게 지금 선악 지식을, 선악 열매를 제대로 예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너 사마리아냐? 너 귀신 들린 놈이야. 왜? 99%에게 1%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기존의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할 거예요? 아니면 너 귀신 들렸어 이 새끼야. 너 마귀 들렸어. 너 사마리아 사람, 너 이슬람이냐? 불교냐?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영원히. 이거 어떤 상태로 가는 거야? 죽어서 천국까지 오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야. 1%는 이 상태로 가 그냥. 태어나서 낳고 죽었더라. 그대로.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이 99%가 체험한 버글버글버글하는, 욥이 체험한 버글버글버글하는,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버글버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막 죽을 듯이 뜰끌 있는데 1% 안에서는 그게 평온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시는 이도 아버지시오, 거두시는 나에도 아버지시오, 심는 분도 아버지시고, 물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장에 제가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갖는다니까. 왜 누가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는 99%의 목사는 어디에 관심 가져요? 교회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교인들이 막 계속 흥황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오늘 200만 모인다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99%? 1%? 100% 이게 99%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내가 귀신 들리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냐? 요 말이지. 야 이 새끼야, 넌 네가 사입이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가 이만이야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여기서 99% 아무리 커봐야 1%부터 커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1%를 지금 1%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1%도 아니야.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셔. 근데 99%가 이걸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아이고야. 내가 더 읽고 싶은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99%로 시작했어. 근데 99%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건너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1%로 건너갔어요. 자, 우리 임혜실 성도랑 칭따오 와가지고 성경 얘기 좀 잠깐 했는데 내가 질문을 드릴게. 아브라함은 행복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다 갔을까요? 이삭은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야곱은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는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99%에 사로잡혀서 이스마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야. 자식을 셋이나 낳아본 아버지야.
그리고 두 여자에게서 애를 낳았어.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갈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하갈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은 아닌데 그래도 엄마야. 맞죠? 동일한 엄마야. 그러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에요? 하갈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야. 자기가 큰 엄마야. 그런데 사라는 성정이 어디에 속해 있다? 1%에 속해 있다? 99%. 보면 볼수록 이스마엘을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였을까요? 부와 내동 부글부글 끓는 이 팥죽같이 어떤 상태로 이스마엘을 봤을까? 99%의 부글부글 끓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갈을 첩으로 줘서 세컨드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갈을 줘서 아들을 낳았다 리브가처럼 이렇게 했는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화가 나. 미치겠어.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아들을 남편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응?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뭐 잔뜩 주면 안 돼. 가다 뒤지게 하루치 양식 며칠 양식과 하루치 물밖에 안 줬어. 그거 지고 가다가 하갈이 사막을 헤매다가 광야를 우리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눈물로. 근데 이 어린 이스마엘을 보면 안 되니까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야야, 알로힘이야. 지가 아는 이름 다 불렀을 거야. 알로힘이야, 하나님이야 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대답을 해줘요? 이스마엘한테 해줘. 그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내서 엄마한테 대답을 해주는 건 이스마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17장인가요? 17장이 나오나요? 16장이 나오나? 여정 하갈이 여기 16장이 나오나? 하갈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광야 여호와가 자 수중에 있으니 사라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여기서 만나주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1%도 만나주지만 1%는 만나주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거고 99%는 만나주셔. 동행도 해주셔. 심지어는 약속 보장 다 해주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한테 주는 축복을 그대로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야,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요 패턴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마리아에게 나오는 패턴이잖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이 나오는 패턴이잖아. 다시 볼까요? 창세기 4장이 나오는 패턴 아닌가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리고 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창세기 3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야. 맞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성경 요 패턴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요 패턴 충실하게 살아가신 우리 훌륭하신 여자분 한 분 계셔요. 레아라고. 요대로 평생을 살다 갔어요. 자, 요 패턴하고 똑같죠, 지금.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렇게 계속 창세기 4장, 5장 계속 남발이 되고 있는 거야, 남발. 신약 성경까지. 그러면 이게 99%의 1%야. 1%는 한번 언급할까 말까야.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어요. 86세. 아브라함에게서 86세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을 86세니까 14살, 이스마엘이 14살 때. 그래서 이게 지금 17절인가요? 18절인가요? 제가 이제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라. 뭐. 자, 아들을 낳으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 어디가 더 패턴이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요 패턴이 성경에서 쓰여진 패턴이에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어디가 더 정통성이 좀 가?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신 그 패턴이 훨씬 더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나라. 12야 여기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전에 벌써 12를 먼저 낳아. 12는 언제 낳아요?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이삭 그 이스마엘의 형 동생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카지. 조카가 12를 낳기 전에 누가 먼저 12를 낳아요? 그럼 이 안에는 수많은 패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12. 이해가 돼요? 10. 20. 천. 만. 요 99% 안에는. 근데 이거 가지고 설교를 다 해. 막 이런 패턴 가지고. 원어 성경 한다는 사람들. 아직 그 사람들이 이 99 패턴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해? 무슨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선악의 보청기니까 지금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보다 거기가 훨씬 더 자기의 소견머리에 훨씬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게 돼 있어. 어차피 여기는 건너올 사람들만 듣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을 증표로 삼는다고. 무슨 증표? 1%의 증표. 근데 이걸 누구한테도 그대로 다 해줬어요? 가인한테도 그대로 다 해줬잖아.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은 패턴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글을 떠나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고 물 좀 마시고요. 아유, 제가 지금 여행 가가지고 잠을 하루에 4번 잤어요. 아니, 칭따오가 그렇게 잠이 잘 오는 동네야.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걷고 또 자고 4번 잤다니까. 근데 오늘 오전 잠을 안 잤잖아. 아침을 안 먹었어. 잠을 안 잤더니 이제 체력이 딸리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리 창세기 4장의 패턴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처벌하고 지옥 보내고 중징계 하시고 감옥 보내고 하셔요? 아니면 끝까지 그에게 쫓아다니면서 지겨울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상담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요청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청하는 건 다 들어주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셨죠? 그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왜 다녀야 돼요? 안 다니셔도 돼. 불교단 상관없어. 거기서 다 엘로힘을 다 만날 거야. 목사님은 그러면 다원론, 종교 다원론자예요? 성경 좀 잘 읽어보세요. 조로아스터교 99%의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 이 99%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대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의 대표 사제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야. 근데 고레스 왕한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한테 나의 종 고레스야.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사야야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몇백 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 유대교인이야?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야? 조로아스터교를 부흥시킨 사람이야. 유대교인이 결코 아니에요. 유대교인 아니라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누구의 기초가 놓여져요? 너의 기초. 너의 기초라는 말은 고레스의 기초인데 고레스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선악 지식 종교. 대표적인 선악 종교야. 대표적인 선악 종교이고 또 조로아스터교는 단신. 유대교는 유일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일신은 딱 하나야. 근데 단신은 뭐예요? 신이 한 분이야, 그냥. 이 유일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단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신들이 다 모여서 단신이 된 거야, 그냥. 하나로 다 때려 넣었어. 선한 신, 악한 신, 선신, 악신 다 때려 넣었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다 때려 넣고 요걸 단신. 아우라마지다, 이름. 아우라마지다라고 한 거야. 목사님, 아우라마지다 어디 많이 아수라백작 있잖아요. 아수라백작. 아수라백작이 뭐야? 앞에는 선한 얼굴, 뒤에는 마귀 얼굴. 맞죠?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서 아수라. 그러니까 아우라가 아수라라고 발음해요. 인도에서는 아수라, 이란에서는 아우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수라백작이 요 단신의 모습이야. 그러면 그 이방 종교, 그 지금 망할 놈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들었었어요? 선한 것을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하게 쩔어 있는 인간을 지금 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쩔어 있는 인간들이 선하게 보청기를 빼고 선하게 생각력 빼고 누구를 보라고? 유일신이신 이 여호와를 보라고. 그러면 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는 신이라고. 엘로힘은. 하나님 이게 진짜로 맞나요? 칭따오에서 아버지 하면서 이거 계속 물어봤어. 아버지. 이게 엘로힘이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엘로힘을 만나야 유일신인 여호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 엘로힘을 통해서 건너가게 된다고. 진짜요? 내가 보여드릴게. 출애굽기 6장.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지금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엘로힘을 만난 거야. 엘로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만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후에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유일신 여호와를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엘로힘이란 말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지만 단신이라니까. 아직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당신들의 귀에는 아직도 선악지식의 보청기, 교리의 보청기 잔뜩 끼고 있는 거야. 색안경을 잔뜩 끼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잖아. 여호와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의심나면은 이거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6장 3 아니 출애굽기 6장 3절을 히브리어로 읽자고. 우리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우리는 원어로 읽을 수 있단 말이야. 한글 원어. 한글이 원어야. 아유. 자. 전능의 엘 샤다이. 엘로 나타난 거야. 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근데 이 엘이라는 말에서 엘로힘이 나왔다고. 근데 엘로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엘로힘은 단수로 쓰여져요? 언제나 복수로 쓰여져요? 복수. 예, 맞습니다. 복수야, 복수. 엘로힘 문법 확실히 고정돼 있어. 명사 남성 복수야. 복수로 쓰여져. 왜 복수예요? 한 분인데? 단신이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또 서구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장원 복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라고 썼다고. 아유, 무식의 극치. 복수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단신이야, 단신. 단신에서 유일신 여호와로 건너가라고. 할렐루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지금 다신교 무슨 다원론자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예요.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나의 언약은 엘로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여호와랑 맺은 언약이에요? 엘로힘과 맺었지. 맞죠? 엘로힘과 맺었잖아. 지금 여호와를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적 화자는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여호와인 내가 듣고 나의 언약 엘로힘과 맺은 나의 언약. 그러니까 단신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 여호와가 들어가 있었어. 여기서 가장 순결하게 순수하게 뭐를 추출해낸다? 여호와 유신. 그러면 99%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들어가 있죠. 기독교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데 이때 부르는 이 신의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아니면 단신인 엘로힘이에요? 그렇지. 당신들이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종교다원주의자. 그러니까 뭔가 다 섞여 들어오잖아. 무당도 섞여 들어와. 뭐 목사들이 무당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요새. 대형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200만 명 모여서 누구한테 지금 절하라고 한 거야? 무당한테 절하라고 한 거야. 천공 이런 것들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근데 여호와는 슬퍼하셔요? 아니야. 이게 과정 중에 있어. 분노하지 마. 화도 내지 마. 그들이 단신, 엘로힘 결국에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뭐 여호와를 선택할까요? 다 버려버릴까요? 버릴 거예요. 그러면 버림당하는 단신인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이게 버려져야 어디로 건너간다는 얘기야? 1%. 유일신 여호와로 건너간다는 얘기야. 복잡하나? 쉽죠? 이게 창세기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자, 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 얘기 할게요. 복 얘기. 그렇게 좋아하시는 복 얘기.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99%하고 1%에게 다 말씀하신 거야. 그럼 99%와 1%는 다 다스려야 되는데 99%는 어떤 식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호모데우스로.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스스로 신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99%의 사람들이고 1%는 우리가 돼서 다스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는데 뭐가 돼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선택하신 거야? 호모데우스가 돼서 다스리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돼서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보내야 돼.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선택해요? 마누라를 선택해요? 지금은 말고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있던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해요? 아들 선택하고 마누라 버려버리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를 선택하고 아들을 버려. 근데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자기 친아들이라고. 사람 몸에서 나와도 자기 친아들, 하갈 몸에서 나와도 자기 친아들이라고. 그거 떠나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거지. 왜 그런 고통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 성경을 읽는 당신들은 공감 능력 제로라고. 찢어지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찢어지게 고통스럽지만 바로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 큰 민족을 이루고 12두령은 낳을 거야.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거야. 12지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치 양식, 하루치 물만 싸서 내보내더라도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다. 입술 꽉 깨물고 사례가 하는 짓이 진짜 사례랑 살고 싶겠어요? 그 다음부터? 살고 싶겠냐고. 그 왼수 같은 년하고 살고 싶겠냐고. 자기 아들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꼭 물고 떠나보내. 그리고 누구랑 살아가요? 보기도 싫어 이제. 사례 전혀는 보기도 싫어. 그래도 누구랑 살아가? 살아가. 그게 1%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다음부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기사 별로 안 나와. 쭉 들어가다가 죽기 전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다른 여자랑 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한 명밖에 못 낳고 뒤졌는데 그 여자랑 그 젊은 여자랑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들이 6명이 나와. 6명인가 7명인가. 야, 100살이 훨씬 176세에 죽었나? 그 사이에 아들을 무지 많이 낳아요. 무지 많이. 야, 이게 믿어져요? 무지 아들을 많이 낳아요. 19장. 그래서 26장인가 27장인가 이제 내 자손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큰아들 이스마엘이 다시 되돌아와요. 어머니 사라가 있을 때는 절대. 근데 이삭이 특이하게 마지막에 자기 아들 에서한테 야, 내가 이제 곧 눈도 어둡고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소원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맛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삭이 5살 되면은 이스마엘 형은 몇 살이야? 19살. 이스마엘이 뭐를 잘 썼어요? 활을 잘 썼어. 에서는 뭐를 잘 썼어요? 활을 잘 썼어. 그러면 자기는 엄마에 대한 추억은 단 1도 없어. 사라에 대한 추억은 단 1도 없다고. 근데 누구에 대한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형 이스마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엄마 사랑을 1도 못 받았어요. 엄마 사랑은 지금 이삭은 엄마 사랑을 1도 못 받았다고.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누구 사랑이 그리운 거야?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형이 사냥해서 먹여다 줬던 그 고기가 죽기 직전에 먹고 싶은 거야. 한 번이라도 먹고 싶은 거야. 알았어. 응. 아, 안녕. 그래. 고맙다. 너로 인해서 내가 많은 걸 깨닫는다. 하나님 선물로 마우스는 움직여 놔야지. 자,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볼래? 그래. 그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안녕하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제 내려가요. 엄마 저기 기다리고 있다. 엄마 저기 또 뽀로로 보여주신대. 뽀로로. 아, 뽀로로 뽀통형 맞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엄마 사랑도 못 받았어. 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이미 또 재혼해서 그 여자랑 사랑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형이 늘 사냥해 오면은 요리를 해서 먹여주던 그게 죽기 직전에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한테 이스마엘하고 너무 비스무리하게 닮아 있는 에서한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에서야, 나 죽기 직전에 사냥해서 요리 좀 해다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일 그 한 가지 소원, 제일 추억 어린 그걸 먹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삭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사랑했는데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이삭을 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잖아. 근데 그 에서에게 복을 잔뜩 해주고 복 빌어주고 싶었는데 엉뚱한 놈한테 빌어준 거야. 행복했겠어요? 행복했겠냐고. 누구 때문에? 왼수하고 또 사랑한 거야. 리브가. 얼굴은 예쁜데 왼수야 왼수. 그런데 그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뭐를 대물림했어요? 은혜를 대물림 받은 거야. 그래서 단 한마디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이번에 칭따오에서 깨달은 바가 무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임혜실 성도와 함께 임하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밥은 제가 삽니다. 여행 갔다 온 기념으로 밥 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브라함 속에서 내 아픔을 놓고 다 이삭 속에서 내 아픔을 놓고 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야곱 속에서는 야곱은 누구 제품이에요? 아버지 제품이 됐어요? 엄마 제품이 됐어요? 엄마 제품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마보이야. 자기 엄마 리브가랑 똑같이 생긴 라헬한테 확 꽂혔어. 아니면 라헬의 조카니, 라헬의 조카가 아니구나. 그 리브가의 조카가 라헬이잖아. 자기 오빠의 딸이니까 확 꽂혔어. 너무 똑같이 생기고 보자마자 지가 먼저 7년 일할 테니까 주셔요. 그 라반이 또 기똥차잖아. 7년 일하고 레아를 싹 집어넣어. 레아는 어떻게 돼요?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을 사모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 준다고 레아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모른 채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게 원형이라고 원형을 모른 채 성경을 해석하려면 해석이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의 내용을 기초 공부로 그래서 4장 5장을 이렇게 오래 기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알아야 성경 기초만 알면 성경 해석하기가 무지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살아가면 살겠어요? 그런 여자로 살 수 있겠냐고. 아유, 그냥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혼해버리니까. 옛날에는 갖다 버려버리지 그냥. 소박 맞을 짓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야지 어떻게 해? 살면서 할 말이 하늘 땅만큼 많은데 어떻게 살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처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게 창세기 5장이야. 건너가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건너가세요 제발 좀. 어떤 놈이 건너가? 미쳤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그냥 해버리고. 그런데 해도 됐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다 깨달았어. 누가 뒤에서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다 허락하시니까 안 되는 거 다 알고 아버지 은퇴하셔. 지성질대로 산다 못 산다. 지성질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질대로 살아간다. 아버지 근데 그 마음속은 벌어지는 상황은 지옥도인데 그 마음속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그냥 눈물 나는 거야. 나는 내 속에 내 아들 묻혀 있고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묻혀 있고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묻혀 있고 내 모든 불행했던 시간들이 다 묻혀 있어요. 이거 꺼내서 하나씩 수십 년 동안 따져봤는데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 침묵하신다. 저질러 놓고 침묵하셔요. 이분은 특기가. 야, 성령 임하면 다 깨달아. 네가 아직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야, 깨닫지 못했구나. 이거 깨닫는데 성령 87년도에 성령 받고 이거 깨닫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됐어요. 37년 됐으니까.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창세기 5장으로 건너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프고 한스럽고 원한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의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 성령 받고 깨닫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눈이 멀었고 귀가 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나이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